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안녕하세요. 전로역정 시리즈 24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메마름의 시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리천과 소망이라는 동역자는 지금 막 마법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마자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마술사와 그들이 연출하는 마법을 연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사용된 영어는 인체인티드 그라운드로 홀리는 땅, 미혹의 땅 정도로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로역정을 보시면 순례자 크리찬 일행은 마법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공기로 가득 찬 그곳에서 깊은 잠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몸이 굽어지고 졸음이 오는 것을 느낀 소망은 크리천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나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아무 때나 좀 누워서 잠깐 자고 갑시다. 그러자 크리천은 소망에게 바로 이곳이 기쁨의 산지에서 목자들 중 한 분이 조심하라고 일러준 그 땅입니다. 여기서 잠들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마법의 땅을 지나게 되어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어느 날 영적인 잠을 자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아주 평온이 깃든 환경을 맞이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찬송의 기쁨도 메말라 버리는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이 시기를 영적 메마름의 시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이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약 3주간 공식적인 유대 회당 강단을 통해서 복음 설교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다시 역사에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지나치게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강력한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였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신속하게 각처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어떤 이는 일상의 의무까지 포기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대처럼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자 점차 신앙의 긴장이 풀어지고 영적인 태만과 영적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영적인 잠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는 이것을 냄비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냄비처럼 확 뜨겁게 달아오르고 또 불을 임하지 않으면 냄비가 싹 식어지는 것처럼 극과 극의 신앙 상태를 냄비신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불렀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일상을 포기하며 살았던 다미성교회 같은 이단 종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친 일상생활의 무시와 신앙만을 강조함으로 반대로 금방 식상해버리는 결과를 한국교회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잠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잠을 경계하는 신자의 태도로서 우리가 첫 번째, 평안할 때에 더욱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인 잠을 자기 좋은 때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할 때 안전할 때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인 잠을 자기 좋은 때라는 것이죠. 마치 기쁨의 산지를 지나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는 마법의 땅에 도달할 때가 위험한 때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6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신의 이완은 고난이나 박해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와 안전의 때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초대교회를 박해함으로써 흔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고난과 순교 박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때 깨어 기도했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여기서 그는 바로 스데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박해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8장 4절 5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사마리아의 부흥에 열매를 맺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생의 진정한 위기의 순간은 고난의 시기보다 승리한 다음에 평화가 왔을 때였음을 일관성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몰락시킨 후 처음으로 전리품을 나누며 오랜만에 평화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로 인해 긴장이 이완되고 승리에 도취한 대장 여호수아는 다음 전투 대상인 아이성 앞에서 군사를 많이 보낼 필요 없이 3,000명이면 족하다라는 결정을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의 전력 투구를 거부한 것이죠.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의외의 대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여호수아는 회개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전성기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부하 장수들만 보내고 자신은 전선에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 그가 왕으로서 직무에 열중할 필요도 없었던 평화의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컷 자고 저녁 늦게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던 석양 무렵에 다윗의 눈에 목욕하던 여인 밧세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평화의 때, 안전의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무장해제는 언제나 비극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잠을 경계해야 되는 신자의 태도는 뭐냐?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때라도 늘 조심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정녕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주인이신 그분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 뜻을 살피는 일은 결코 등한히 할 수 없는 삶의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은 바로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장 해제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잠을 경계하는 신자의 태도는 바로 피차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잠을 경계하는 마지막 비결은 성도들이 피차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독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인생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마법에 홀리듯 잠에 빠지려고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깨워 권면하는 동역자입니다. 천려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마법의 땅에서 졸음에 빠지려 하는 소망을 깨우며 조심하자라고 했을 때 소망은 감사하며 전도서의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이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소망은 다시 크리스천에게 제가 형제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정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님의 수고는 좋은 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거룩한 교제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사실 영적 잠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비밀을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4장 9절에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서로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개념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진리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주관성과 객관성이라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모든 결정과 과정에서 교회 안에서 질서와 사탄의 공격을 지키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모두 인생을 독점할 뿐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신학자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입양된 가족처럼 바라보고 넓고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종 입양이 해피엔딩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양 사실을 불필요하게 숨기기 때문입니다. 입양된 아이가 충분히 말을 알아들을 무렵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특별한 여성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한 여성의 얼굴은 어쩌면 평생 기억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한 여성은 너는 지금 엄마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실은 두 여성이 모두 너의 엄마이다. 한 엄마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다른 엄마는 너에게 가정을 주었다. 한 엄마는 큰 세상을 주었고 다른 엄마는 너에게 이 큰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갈 가족,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내 형제들을 주었다. 한 엄마는 너에게 국적을 주었고 다른 엄마는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 한 엄마는 내 고사리 손을 처음 잡아주었고 다른 엄마는 커가는 내 손을 함께 잡아줄 다른 사람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한 엄마는 너에게 재능을 주었지만 다른 엄마는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을 돕고자 한다. 한 엄마는 너에게 감정을 주었지만 다른 엄마는 너에게 그 감정을 조절하여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마지막으로 아들아, 너의 첫 엄마는 너에게 이 세상을 주었지만 너의 또 다른 엄마인 나는 내 첫 번째 엄마가 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 빛된 존재로 축복된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가정의 교회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양된 아이의 아픔을 무조건 덮어준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교제가 이와 같은 성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피차 나누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평안하고 여러분 여유로울 때 영적인 잠을 경계해야 되는 신자의 태도는 첫 번째, 평안할 때 더욱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일이 중요하다.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피차, 서로가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양화진교회 공동체들은 더욱더 오히려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영적인 싸움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믿음의 결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